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신약성경 276쪽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처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우리 30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자기 시간을 하며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주의 성찬을 기념하면서 가장 중요한 유월절의 의미를 좀 생각하기 원합니다. 유월절이란 넘어가다는 뜻이죠. 중요한 것은 구약의 유월절이 오늘날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고 또 나를 어떻게 유월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다시 유월절에 대해서 설명하고 주의 성찬을 생각하면서 성령님께서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월절은 애굽에 들어간 지 440년 만에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과정에서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서 죽지 않는 방법은 희생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에 이르기만 발을 발라야 되죠. 바르면 장자의 죽음이 넘어간다. 그런데 피를 바르지 않는 가정은 장자만이 아니라 첫 새끼, 소부터 모든 것들은 다 죽어요. 그것을 말하고 있죠. 출애굽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곳에 있든지 유월절을 기념하라는 그 명령에 의하여 요즘도 일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면서 정원이 있는 사람들은 정원에서 텐트를 치고 살아요. 아파트가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에다 텐트를 치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그곳에 잠을 자고 누룩을 넣지 않는 딱딱한 빵과 쓴 나물을 먹으며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감사를 생각하면서 지내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유월절 내용은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백성에게 알려 백성들은 그냥 순종했을 때 장자를 죽이는 천사가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집이나 일정한 기간 일을 해주게 되면 싹을 밟게 되죠. 그러나 일을 시킨 주인은 일의 대가를 빛으로 여기고 꼭 갚아야 됩니다. 만약 갚지 않으면 요즘은 같으면 노동부에 고발해서 법에 의해서 임금을 받아주기도 하고 또 벌금을 물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죠. 이에 대해서 노마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노마서 4장 4절. 자,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느니라. 자, 은혜란 나는 일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일하시어 내 가정을 살려주시고 내 자녀를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6월절의 절기의 다른 내용입니다. 특별히 6월절에는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바로 사람 대신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짐승이 대신 죽은 표가 짐승을 잡을 때 목을 따서 피를 받아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에 발라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간다. 그러나 6월절을 기념하는 것은 또 짐승을 잡는 필요가 없고 그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죠. 만약에 지금도 짐승을 잡으라고 하면 좀 곤란하죠. 그런데 우리는 짐승을 잡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감사의 절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또 6월절은 성찬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보겠습니다. 15장 21절. 자, 넘어가 주세요. 21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노라. 자, 아담의 범죄로부터 들어온 사망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안에 왕노를 했던 로마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사망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에 있어요. 자,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받은 줄 믿습니다. 더 확실한 말씀은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이죠. 자, 보세요.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성찬을 기념하면서 6월절의 희생의 양이 되신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안 돼요. 절제 있게. 세원이 돌아다녀. 마음껏 돌아다녀. 사랑하는 도나 돌아다녀 마음껏. 돌아다녀도 돼. 그냥 내비둬요. 엄마 아빠는 여기 저를 보시고 이 세상에서 저같처럼 잘생긴 사람은 저밖에 없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처럼 잘생긴 사람은 여러분께 없어요. 웃음이 좀 아름다워야 돼요. 비웃으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저처럼 잘생긴 사람은 나밖에 없다. 왜냐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얼굴이 빨개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잘생겼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걸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세수할 때도 오늘도 세수하고 머리를 감을 때도 흰머리 나지 마라. 검정머리 나라. 이마에 주름 펴져라. 눈은 더 밝아져라. 계속 그러거든요. 저도 요즘 침침해져요. 이렇게 하게 보거든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몸에 내 피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잘생겼고 못생겼고 크고 작고 기준이 다 있지만 뚱뚱하고 날씬한 그 기준이 있지만
하나님에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오로지 여러분의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고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그 중심이 아름다우면 모든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기준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준이 아닌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이 아름다우면 끝나는 거예요. 중심이 더러우면 아무리 잘생겼고 아무리 예뻐도 그건 허울뿐이에요. 허울뿐. 네. 어여쁜 여자는 3년이면 꽝이 돼요. 3년을 데리고 나면 꽝이 돼요. 그런데 네. 중요한 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잘생긴 남자, 잘생긴 여자, 예쁜 여자를 좋아하지 못생긴 안 좋아하잖아. 근데 사람이 진짜 중심을 보면 그 어여쁨을 뛰어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을 보면. 네. 여러분 믿음을 보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을 보세요. 믿음을 보면 끝나요. 그래서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몸과 피를 기억하고 감사와 경건된 마음으로 이 성례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마다 진정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깊은 영교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늘나라의 새로운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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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새로운 나라, 하늘의 새로운 은혜를 지금까지 받았던 그 말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새로운 은혜를 받으시고 또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피차 깊은 성도의 사랑과 교제가 체험되어지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 성찬을 통해서 사라지고 우리의 문제가 이번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내 눈에는 정말 보이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이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생겨나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은 증거의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은 우리 주님이 친히 명하시고 사도들이 전하는 것으로 주의 피로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이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은총, 성례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세례, 침례를 받은 자들만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조건이 그래요. 한국교회. 그런데 저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성찬할 때 침례를 받았냐, 세례를 받았나? 오빠 안 받았어요. 예수님을 진짜 내가 구주로 그런 기준을 없애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중요한 건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저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예수님을 친정으로 믿으면 세례든 침례도 바로 주는 것이 옳다고 봐요. 제 성경적인 견해는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 세례도 마찬가지면 세례 받으려면 교육이 있잖아요. 그죠? 교육을 받아야 돼요. 침례도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런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의미도 있고 새로운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진짜 침례받아도 세례받아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중요한 건 침례를 받았나 세례를 받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이 시간에 성찬에 다 참여할 수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침례를 받을 수 있어요.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에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 어린아이 태어나면 뭐 합니까? 유아세례 하잖아요. 유아세례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 내가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건 여러분. 구원은 내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 그러나 유아세례는 천주교식이에요. 지금 막 제가 이렇게 말하면 2단이 될 수 있는 3단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경적으로는 유아세례라는 것은 자체가 원래 이제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자꾸 뭘 제도를 만들어 가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그 의미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 또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의미도 있지만 그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안 됩니다. 그건 아직
분노예요. 구원은 내가 직접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은 이루어진 게 없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부모의 노력으로 구원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만이. 아멘. 그건 절대 진리예요. 분별할 수 없어요. 변하지 않아요. 저는 만약에 제가 2단이나 3단에도 하지 말라고 저는 안 할 수 있어요. 왜? 성경이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 그 의거해서 여러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찬을 참여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내가 꺼리낌 있다, 불편하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이걸 성찬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아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런 마음과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몸과 피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경험하는 시간. 그래서 이 결과로 사제, 축복, 성도들의 평안, 그 다음에 희락, 구원, 또 특별히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영적인 축복이 이 시간에 이곳에 임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잔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부을 것이다. 잔은 주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여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이에요. 언약. 즉 구약에는 양의 피로 속죄의 언약을 세웠으나 하나님은 번잡하고 불완전한 이 언약을 폐지하시고 완전한 새 언약을 세웠으니 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피로서 재시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잔과 피의 언약이에요. 두 번째, 떡과 몸이에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주는 내 몸이라 했어요. 떡은 생명의 떡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상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성찬의 목적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실 주님을 뭐라고 하냐면 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전하라. 성찬식을 거행하는 목적은 기념과 전도예요. 전도. 이걸 기념하는 거고 우리가 그걸 경험했으면 예수님의 생명을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전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도. 우리를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재림하신 그 주님을 기념하고 그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에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모님, 이 시간에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네가 안고 다녀. 그래, 안고 있었어. 성은이 너 좋아하더라. 그래, 괜찮아. 자, 데리고 다녀. 주원아. 가만히 있으면 싫어하면 안고 있어. 먼저 우리 남녀 여자를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남녀 여자를 차별하는 거 아니 절대요. 먼저 이게 성찬을 할 때 분병을 먼저 할 텐데 우리 이종수 사님이 그래도 가장 우리 교회 어른이시고 우리 이종수 지사님부터 그다음에 우리 이교영 지사님 그렇게 우리 김종국 지사님 그다음에 우리 안도환 사님 우리 한병재 선생님도 마음에 그런 기쁨이 오시면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그 순서대로 마음에 불편하면 안 해도 돼. 이거 뭐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뭐 하도 되니까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분명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하나씩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신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조하시고 떼어 지어드리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주께서 세우신 뜻을 따라 거룩한 상을 베풀고 떡을 떼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 떡이 신령하고 거룩한 생명의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기도 아빠가 하시면 같이 전부 다. 엄민이도 진용훈 사님이랑 김동환 사님이랑 기도하시면서. 네. 저희 박순자 집사님도 저쪽 뒤로 쓰시고 우리 조혜령 권사님, 오연수익 집사님, 우리 최선 집사님 그리고 네. 예언이랑 최선 집사님 쓰세요. 최선 집사님 오셔도 돼. 예언이도 저기 끝나고 김성현 집사님 갖다 주세요. 이제 생명의 떡을 나눴습니다. 이제 생명의 피를 마시겠습니다. 분장기도합니다. 주께서 식후에 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하셨사오니 주님의 성령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이제 우리가 마시고자 하는 이 잔에도 축사하사 잔을 받아 마시는 모든 성도들이 사죄의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분잔 시도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종수 사님, 이종수 사님, 박순자 집사님.
이제 남는 것은 손대지 않습니다. 먹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게 모든 건 다 폐기합니다. 우리 특별히 아이들 뭐 손대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이건 먹고 싶으면 달라고 해야 돼. 사모님한테 새로운 거로 여기 있는 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건 그렇게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자녀로서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저들의 삶에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들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 선포합니다. 이 시간도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변하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고침받을지어다. 이 시간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속의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저들의 근심 걱정도 떠나갈지어다. 저들의 삶의 은혜가 넘쳐날지어다.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고 또 새롭게 전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축복을 경험되어지기 원합니다.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이 성찬을 통해서 저들의 가정이 또 저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며 교제 나누며 진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직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성장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각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소원을 담아서 드렸사오니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저들의 가정과 삶의 직장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요 물질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새로운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기로 작정한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 위에 우리 사랑 산별교회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